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9절 한 절이지만 이제 종합하는 의미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 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19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구절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허망함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세 절을 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7절은 뭐였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방인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들의 삶이죠. 18절은 뭐였죠? 이유입니다. 이유. 이렇게 된 이유. 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18절 맨 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은 18절이 이유라면은 19절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 허망케 됨의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두고 있는 목적은 뭐죠? 목적은 경고와 경계입니다. 그냥 이런 걸 좀 그들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보셔요. 17절 중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게 맨 뒤로 가게 되면 행함같이, 그 다음에 뭐죠?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행하지 말라.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따라갈 위험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삶에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서 나빠지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이 권면을 매우 엄중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뭐하노니? 증언하노니. 증인으로서 선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흉내라도 내지 말아라. 사실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걸 무서워하고 피해야 한다. 이런 류의 삶을 무서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이 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야 한다고. 여러분, 말이 뭔가에 놀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힝 하면서 앞다리를 번쩍 들고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펄쩍 뛰면서 놀라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19절의 한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망케 된 결과, 그들 이방인들은 어떤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죠. 크게 네 가지 단어로 표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맨 첫 번째는 19절 첫 부분. 그들이 뭐가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고통스러움이 그치다, 무감각해지다, 냉담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앞에 18절의 마음의 굳어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굳어짐이 진행되게 되면 19절에 와서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마음의 굳어짐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의도성이 있다, 고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어, 고쳐야 돼, 그쳐야 돼, 그만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려와도
의도적으로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결심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이제 굳어짐과 딱딱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급기야는 여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각이 상실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화인은 불인두로 지져서 무감각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빨갛게 달궈진 이 인두를 상처에다 갖다 대고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뭔가를 느낄 수 없게 된, 전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를 가리켜 줍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그 저지른 일을 관찰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 정도로 잔혹해질 수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그 범죄에 전혀 거리낌 없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잔혹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는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겠고, 이 만행을 주도한 중요한 인물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체 이름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치 친위대원 출신으로서 히틀러의 손발이 되어서 유대인 학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단죄를 받아야 될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5년간을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는데 이름도 바꾸고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수리공으로 신분을 완전히 위장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모사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집요하고 때로는 악명이 높죠. 그 모사드가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결국 1960년 5월 비밀리에 체포를 해서 이스라엘로 압송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고 1961년 12월에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인물인데, 당시에 이 재판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끌었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에서 그가 주목한 점은 뭐였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 이 정도 악마 같은 짓을 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모습이든가 그래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눈에는 막 도끼가 가득하고 뭔가 막 비정상적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는 너무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봐도 그렇고 체구도 별로 크지도 않고 왜소한 체구에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되게 되었는데, 악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전에는 아이히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악명 높은 얘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직접 얼굴을 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아이히만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수용소에서 받았던 고통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을서, 혹은 그 아이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이런 발작적인 행동이 나온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들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내용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자기는 아이히만의 얼굴이 사람 같지가 않고 괴물같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이런 얼굴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평범하게 생긴 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생겼을 것이라는 그 상상 속에 자기가 있었는데, 자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인간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가 느끼게 된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나도 그렇다면 저 사람처럼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그를 친 거예요. 예.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떻게 가공할 정도로 악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이 오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그가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우리 중 누구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율처럼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게 된다. 화인 맞은 자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또 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려요. 가족들과는 아주 멋있는 노래를 또 불러요. 악기를 연주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악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든 여기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악의 평범성.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그 비극적인 결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면서 어떻게 얼굴도 빨개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탄식. 인간이라면 그래도 빨개질 수는 있어야 되잖아.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저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빠져든 이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기까지 갔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면서 버젓이 악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19절에 여기 있는 감각 없는 자.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하고 피해야 돼요. 이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 부분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방해, 절제가 사라진 걸 말합니다. 무절제한 방탕을 말해요. 더 중요한 단어는 방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포기라는 뜻입니다. 절제의 포기죠.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이죠. 자기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같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방임이 무서운 것은 사실은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임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요, give up이에요, give up. 항복!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넘겨준다는 단어예요. 포기하고 항복하고 송두리째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의 목적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사실은 순서로는 방임하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탕해요. 그들이 자신을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넘겨줘 버려요? 로이 존스 목사는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넘겨줘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된다. 넘겨줘 버리시게 된다. 그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두 구절이 여기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요게 지금 요 단어입니다. 방임하셔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단어가요. 오늘 이 방임한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에는 3번이나 나와요. 3번. 여기 지금 방금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똑같은 단어. 방임하셨어. 26절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버리셨어요.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이게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욕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안에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모든 종류의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맞죠. 겉으로는 멀쩡하죠. 멀쩡한 신사, 숙녀들이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추하고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도 도모하잖아요. 뭐 소위 밀실회동? 그 속에서 온갖 어떤 그 더러운 거래들이 오고 가는지 우리는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곤 하지 않습니까? 큰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 뭐 재벌 회장님, 뭐 정치인, 뭐 힘 있는 사람들, 뭐 검찰 고위직, 그들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예? 그 속에서 어떤 탐욕, 어떤 속임수, 음모, 누명 씌우기,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지에 대해서 맨날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그들이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두 단어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이 나오고요. 방탕. 무절제한 방탕.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또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성적인 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적인 죄가 당연히 포함이 돼요. 현대 세계에 뚜렷이 나타나는 성적인 이 방종과 타락, 이 성윤리의 붕괴 현상을 보게 되면 이 문명이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문명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성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경우를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되면 저 멀리 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구약의 저 오랜 시절 어디와 어디? 소돔과 고모라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경우에도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역사가들의 중요한 관심이잖아요. 서로마 476년에 멸망한.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성도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 무슨 책?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인들한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잖아요.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서 성윤리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데요. 결혼 전에 청년 남녀들이 뭐 인스타나 이런 것에 올려놓고 자랑한다는 내용들이 자기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와 어디로 며칠간 여행 갔다 왔네. 근데요, 이게 사실은 거기가 가서 자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처럼 올려놓는데 또 사람을 바꿔가면서 올려놓는. 이제는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 이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됐습니다.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불과 거의 한 세대 만에 진행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유교적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부가 아무리 안 맞고 힘들고 싸우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헤어지는 것만큼은 피하자. 그런 인식이 그래도 강한 나라였죠. 그건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옵션. 이런 인식이 불과 반세기도 안 되어 다 깨져버렸어요. 이혼율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이제는 세계 몇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서구 사회를 어설프게 흉내내고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 제가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제멋대로 이거 방탕하고 막 다 무너져 있고 그럴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비중이 작지 않아요. 뭔가 힘이 느껴지는, 미국 사회를 지탱해 가는 건강한 힘이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표현을 사용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또 뭐라? 소금이라. 썩지 않게. 다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부패를 방지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섞여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그들 속에 섞여서, 왜죠? 소금의 역할을 너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기독교인들마저 세상의 분위기에 반대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소금이 그냥 반대로 썩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기독교인 청년들마저 정말 다른가? 정말 다를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버린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흥이라고 숫자가 늘었다고 70년대, 80년대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라면 그게 진정한 득인가? 반대로 더 넓게 퍼져나간 실 잃어버림이 아닌가?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19절의 맨 뒤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욕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사는 거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딱 밝혀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중요한 동기가 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 해봅시다. 욕심. 그런데 욕심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이잖아요. 남을 위한 욕심이 아니죠. 자기 욕심, 자기 원함,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자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단어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자기입니다, 자기. 무슨 말이죠? 욕심의 중요한 특성은 이기성입니다. 이기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욕심을 낳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띨만이라는 학자는 이 19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방탕에 관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쾌락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기적 욕망에 빠진다. 다시 한번, 방탕에 관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쾌락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를 절대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네. 이기적인 욕심. 이기성입니다. 이기성. 내가 즐기겠다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게 이기성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타인에게 피해와 아픔을 줘도 괴념치 않게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 타인을 생각한다면은 멈춰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지요. 배우자도 속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게 들켜도 아주 당당해요. 헤어져 주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면피할 수가 있죠? 그래도 미안해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라지고 있어요. 끔찍한 방종이죠. 욕심, 이게 욕심에서 나온, 욕심이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때에 따라 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인류 문명은 안타깝게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죠. 절대 희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셔요. 가장 공평하고 정확하게 낱낱이. 사도는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에 걸쳐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상세히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이 세 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양식을 정확히 묘사해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2000년 전 저 소아시아, 터키 지금 서부 해안 지역의 한 고대 도시 에베소에 살았던 신자들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정확해요.
그러므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싼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강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 세 절에 걸쳐서 이방 세계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정말 그 실상, 실체를 잘 봐야 된다. 잘 파악해야 돼. 속으면 안 된다. 과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이런 류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걸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건 부정이죠, 부정. 그럼 긍정은 뭐냐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예요. 20절.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다 부정입니다. 19절의 맨 뒤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 따라가서는 안 돼. 이거 부정입니다. 노입니다. 노.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긍정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살펴나갈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주님, 참으로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 그 도도한 물결에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저희는 갖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으로 치닫는 세상의 그 실체를, 그 정체를, 그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잘 보고 속으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굳어지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기까지도 치달아갈 수 있다는 이 교훈을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저희를 왜 이 땅에 남겨주셨는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지키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단단히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2절을 빼고 1절, 3절,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오나 종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